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우리가 그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벅차오르는 감격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이 메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즐거운, 남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즐거운,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게 메리라.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더하기 미사,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유쾌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가를 되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명랑하고 유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나는 성탄 선물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가? 여러분은 성탄 선물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성탄 선물을 왜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 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는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마가와 요한은 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시고 누가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는 사자복음서라 하기도 하고 유대인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탄생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마태는 누구에게 전하는가?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황금,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마주할 때마다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습관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인 거죠. 하나님의 법은 부정과 정결,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시켜 놨단 말이에요. 거룩은 생명이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정결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만 부정은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맞는 것이 부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늘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것을 늘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율법에 가장 삶 속에 마음속 기억하고 사는 것 하나가 있어요.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 가장 부정한 것을 대표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부정한 두 사람, 누군가가 무엇을 목격했을 때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정말로 해서 안 될 것을 딱 보는 그 순간 이것을 제사장에게, 사사에게, 법정에 고발할 때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딱 부정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여자요, 둘째는 목자예요. 목자와 여자는 어떤 상황을 목격해서 이것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봤어요 라고 법정에 고발을 해도 정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 소식을 목자에게 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목자, 둘째 밤에, 셋째 밖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모습을 여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오늘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들어하자 두려워 떨었다,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인으로 채택되지 아니하는 목자들과 여자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요? 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율법에 의하면 결코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탄생 소식과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정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성탄 선물을 누구에게 여러분은 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도하심이 메시아를 메신저로 부르신 목자들과 여자들에게 왜 이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는 걸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밤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고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신, 희망이신, 소망이신 예수 탄생 소식을 정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이 큰 빛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지역에 있지 않는 밖에서를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노숙, 홈리스들, 집이 없는 자들, 밤속에 자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해요. 9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 참 기막힌 현상들 앞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참 신비하고 기이한 음성을 목자들이 들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쪼마이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앙겔리온 쪼마이라는 말은 1년에 한 차례,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간혹 들었던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쪼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유다 성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군집해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쪼마이 하면 우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드디어 들리는구나. 이 소식은, 이 말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입에서 딱 두 단어가 나올 때만이 유앙겔리온 쪼마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첫째,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다음 왕위를, 항위를 보좌할, 보위를 이어받을 황제의 후손이 태어날 때 유앙겔리온 쪼마이를 외치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뭐 백성들이 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황제의 입에서 오늘은 흉을 준다. 오늘은 식량 배급을 준다. 오늘은 얼만큼의 금을 준다. 이 막 엄청난 이 소식이 들릴 때 이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의 기분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해서, 아, 황제가 아들을 낳았는가? 황제가 무슨 기쁨의 선물의 명령을 주셨는가 하고 귀를 쫑긋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내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고,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에 올인을 했는데 이것이 대박나는 소식, 어떤 이는 가난한 자에겐 물질, 어떤 이에게 명예, 권력의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면 이 천사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곧 좌절과 절망과 조소로 들릴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세상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기를 볼 것이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성탄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식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권력자들, 부자들, 율법의 학자들에게 전해졌다면 과연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을까요? 그들이 증거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의 어두하심이 이렇게 놀랍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 가장 위대한 사도라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조차 그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죽이기까지 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조차 자기는 능력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아니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13절과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들이 왜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며 뛰어갔을까요? 당신은 로마가 평화란 말이죠. 팍스 로마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낸 오늘날도 세상은 평화를 외치면서 만드는 게 신무기 개발하는 거예요. 왜 신무기 개발할까요? 평화를 위해서. 너 왜 신무기 개발하냐? 평화 위해서 개발한대요. 왜 핵폭탄 많이 가지냐? 평화를 위해서. 세상은 팍스 로마나예요. 힘이 평화를 이룬다고 믿기 때문이죠. 평화를 유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누구도 말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하는 한방 보돈만 눌리면 초토화시켜서 꼼짝 못하는 힘의 논리의 평화를 세상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천군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려주는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가가 들려지게 됐는데,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늘 평화가 내려왔을 때, 하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그 평화를 아시지요? 느껴보셨지요? 평화로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겪어보지 못한 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목자가 그것을 알았어요.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니 이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겠냐고. 그리고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만 남았어요. 이제 그들이 한 일은 가장 먼저 말씀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순종이었어요. 그들은 그 지역 베들레헴 바깥의 밤에 양떼를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천군들이 천사를 데리고 주의 성문을 찬송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찬송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 예수, 그를 보기 위해 순종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 그들은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절에 빨리 가서 헐떡헐떡하며 다름질 쳤다라는 거예요. 빨리, 긴급성. 그리고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 증거자의 삶. 이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이게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야, 신기하고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조소했다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한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증거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정인으로 되지 못하는 목자들, 입만 열면 숨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만 말하는 저 목자들의 말, 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저놈 자식 입을 꿰매야 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듣는 순간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들려줬던 소식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드디어 나에게 전해졌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선물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성탄 주일이기도 하고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마지막 주일에 성탄 헌금, 성탄 이 기쁨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전하나요? 노숙자로 오신, 홈리스로 오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천하고 천한 노숙자인, 홈리스인 목자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 헌금 몽땅을 홈리스 노숙인들과 빈곤인들과 소외받은 자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님이 홈리스로 오셨잖아요. 노숙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노숙자로 오신 주님을 노숙자에게 전하셨어요. 그 어두하심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할, 지금도 소외받고 정인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좌절 중에, 절망 중에 빠진 자들에게 주의 성탄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을 안고 이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 선물, 기쁨의 선물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